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브라임 지판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안에서 드러나고, 세 번째는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에브라임 지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에브라임 지파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늘 또 3절에 보면 노여움이 있었다는 거 보면 그들 안에서 큰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자신들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이 미디안에게 엄청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순간인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들을 참전시키지 않았다고 삐져가지고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그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엡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전쟁의 전체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빼놓고 참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12장에 가보면요, 입다한테도 또 화를 내요. 이제 아직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때도 화를 내거든요. 자기 빼놓고 한다고 다 멸해버리겠대요. 그 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이 됐을 때도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북왕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에브라임 시바가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그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주목받고 싶은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그죠? 나 빼놓고 해놓은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에서 부흥이 있고 뭐 교회에서 뭐 전도잔치가 일어나도 나한테 말 안 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 나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나한테 말 안 했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까요. 막 이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잘 다독여서 그래도 두 방백들 죽인 게 대단하지 않냐. 굉장히 그들을 좀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풀렸대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요. 이제 8장 4절 이하부터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그 미디안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한 15,000명 정도 남았는데 두 왕, 특별히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추격을 합니다. 보면 피곤하고 배고픔이 극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을 향해 열광을 하죠. 기드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웬 갑자기 왕이 되어달라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드러나죠. 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이 당하지 않냐. 이게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드온 때부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만도 해요. 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도 파괴했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죠. 300명을 데리고요. 자신들을 또 빼놓고 싸웠다고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지혜롭게 풀어갔죠. 그리고 배고프고 피곤한 군사들을 이끌고 아주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적군을 다 진멸해버렸으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왕을 당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이 한 거예요.
6장부터 살펴보면 기도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죠?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어요?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다 열어놓으면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우리가 했던 성과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추대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오늘 기드온은 안전한가?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왕을 추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세문나와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이고 나서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대요. 그리고 그가 이제 22절에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런 것처럼 기도원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과 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적 삶인가, 아니면 정말 뭔가에 의지하고 그의 삶에 뭔가 붙들려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는가라는 것이 또 드러나요. 뭐예요? 그들의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는 그 이제 승리의 전리품들을 그가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장식들을 빼어다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금꼬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 그의 초승달 장식들, 아까 받았던 것들이죠.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그의 낙타 목을 사슬이 있었는데, 그걸 뭘 만들었냐면 그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걸 자기 앞에 두는 거. 뭘로요? 이제 그게 자기 하나의 우상의 장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후손들이 이것이 어떠냐면 결국 이게 그 화근이 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기드온이 안에 그 30절에 보면요, 70명을 두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첩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은 자손이 생겨났죠. 그 많은 자손이 왜 만들었을까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겠잖아요. 그 완전한 그 기드온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그가 죽자마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는 나라가 되었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남겨두었던 그 에봇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남겨두었던 자녀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세력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때 평온을 누렸어요.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대요. 자기 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자기 때는 안전했죠. 근데 솔로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 때는 괜찮았어요. 남겨두었던 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게 괜찮고, 솔로몬도요, 자기 때의 첩을 많이 둔 거, 자기 때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고통을 받아요? 그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 때의 부귀 아니라면 누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돼요. 내 후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도 실망스럽고 장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 장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기도원마저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편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만 다른 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와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또 혹시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은 없었는지를 8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이 기도원의 모습처럼 내 것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막 마음을 돌이키고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을 잊지 않은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기도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상의 잔재를 남겨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 때는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허용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교회 또 가정,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빼놓고 일했다고 분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또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원처럼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잔재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